자, 신앙의 힘으로 이기십시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언젠가부터 우리 도시 생활에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살다가 좀 도시 생활에 많이 이렇게 염증을 느낀 분들이 또 귀농하고 또 농촌으로 시골로 가서 정착하는 그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촌에 잘 적응하여져서 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농촌 생활이 이게 꿈과 환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농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되던데,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뭐랄까요, 농촌에 어떤 살고 있는 어떤 분들이 일부이겠지만 갑질로 인해서 좀 살기 힘들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분들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한 크리스찬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도 오랫동안 농촌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귀농해서 뭔가 좀 전원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한 시골 마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시골 마을의 한 중심 아니지만 그 시골 내에 있는 거의 폐가,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집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을 아주 싼 값에 구입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다 집을 지어서 그 농촌, 귀농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장님을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난 가운데 이제 농촌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귀농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다 환영해 주는 겁니다. 다 환영해 주는데, 그 얘기 끝에 이제 우리 이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을 얼마를 내놓으셔야 되고, 또 이런 기금도 있는데 이런 기금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법입니까? 하여튼 물어봤더니까 법은 아니고 우리 마을의 법입니다. 그래서 발전 기금을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게 용납이 안 되는가 봐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그 집을 다 이제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털을 닦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방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조권이 빌딩도 아니잖아요. 일조권이 어쩌다는 등 때로는 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또 털을 닦으려면 차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차 앞을 트랙터로 딱 막아버리고, 왜 막냐니까 고장났다고 하고 막아버리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 방해하니까 다 알잖아요. 누군지. 마을 사람들이 이걸 돈을 내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방해하는구나, 갑질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좀 참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몇 날 며칠을 계속 참다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돈은 나가는데 진척이 안 되니까 이 부부가 그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막 항기를 했어요. 막 대판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을 부르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은요. 경찰을 한 얘기가 마을 주민들과 잘 서로 상의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러려고 내가 농촌에 귀향해서 이렇게 내가 살겠다고 귀농해서 왔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감정이 격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몇 날 며칠 그렇게 막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이렇게 농촌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옳고 그런 것을 따졌을 때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왜 이렇게 방해가 되어지고 저렇게 힘들고 마음에 평안도 없고 마음에 상처만 생기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기도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을 주시다는 거, 이런 마음을 주셨나 봐요. 야, 너는 그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렇게 꼭 정당한 일만 해야 되겠느냐. 물론 그 일이 맞죠. 옳고 그름에서 옳은 것은 맞아. 너는 나를 믿는 사람 아니냐. 넌 내 자녀가 아니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그렇게 똑같이 받은 거예요, 부부가. 똑같이 그 음성을 받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라고 그들이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사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는 우리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좀 위대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두 분이서 한참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드디어 하나 답을 찾았습니다. 자기네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 닦아놓았던 이곳에다가, 물론 마을에 가면 농촌 마을은 다 마을 해관도 있고 경로도 다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잘 되어놨잖아요. 근데 마침 그곳에 보니까 마을 해관도 많이 그렇게 별로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아예 쉼터를 지어버서 쉼터. 이 마을 누구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가장 예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자재를 가지고 지어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장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집을 지려고 했는데 우린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이곳에다가 마을을 위해서 이 쉼터를 지어놓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길에 딱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3달 가까이 해가지고 집을 아주 2층으로 너무 예쁘게 지어준 거예요. 지어서 마을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 집은 돈이 아무도 없었어요. 짓느라고. 그리고 짓고 우리는 떠나기로 지금 작정한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했다. 떠나자 하니까 마을 이장님과 사람들이 오셔서 딱 붙들어 놓는 거예요. 붙들어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다. 이해해달라. 그리고 너가 이렇게 큰 뜻이 있는 줄 몰랐다.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그 이장님이 자기 집이 있었는데 그 집도 많이 오래된 집인데 그 집을 마을 주민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 부부가 살 수 있도록 줘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인데 당신들과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서 싸운 일도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답니다. 내 마을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재산을 드리더라도 한 것이 정당하다, 또 위대한 일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마을 이장님과 마을 주민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악은 악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더 큰 악만 이게 생기게 되고 문제만 복잡해지게 되고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오늘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대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라고 내가 너를 불러주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 누구나 꿈꾸고 이상향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삶에서는 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관점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부존으로 전해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이것도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구약 사람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그들은 말씀 그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버렸습니다. 진짜로. 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 것이 정당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아라 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손해를 끼친 자, 내게 상처 준 자, 내게 힘든 일을 한 자 정당한 보복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오늘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보복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일이 되어지면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해줘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오늘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나도 똑같이 손해를 끼쳐야 돼요. 아니요, 한번 몇 배로 손해를 끼쳐야 돼요.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난 더 때려야 돼요. 그게 속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같은데 왠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가만두지 말고 너를 상하게 한 자를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긍휼하게 보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는 것 같이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 보구 10년 불만. 이게 뭔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혹시? 이런 말이에요. 군자는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복수하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원한이 생기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예. 만약에 너에게 원수진이 있으면 그 원수한 사람을 갚지 않으면 너는 군자가 아니야. 예. 뭐 꼭 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보편적으로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끼치면 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이것이 어떤 하나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이런 말에 아주 많이 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골목에 가다 보면 아이들과 싸울 때가 있잖아요. 코피 맞고 코피 흘리면 진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부모들이 뭐라 합니까? 이놈의 자식, 다시 나가 싸워. 코피 쓸고 들어와. 그럼 또 나가서 싸워요. 그럼 또 막가 들어와요. 이럴 때까지. 이게 우리가 배웠던 하나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어디 가서 다른 애에게 해코지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패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의 어떤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10년 동안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뭐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 얘기하면 10년, 그 10년이라는 게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득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만약 그 사람은 어떤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신경 썼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을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오직 거기만 매몰되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사람이란 타락한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린 때로는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갖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살았지? 예.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자,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보복에 대한 복수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 때였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위의 계명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용서와 자비보다는 반드시 복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악에 대한 분명한 복수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또 우리의 딜레마예요.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대하라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사람들 좀 이상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라고 가르침이 너무 다르니까 당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계명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그 구약 율법이 이미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 하지만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보한 것처럼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말씀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계명이 파괴되어 사라진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니까.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한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성경 모든 계명과 말씀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성경을 쓰여졌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지만 그 성경의 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런 기본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개념으로 말씀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자꾸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것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효자고 어떤 사람이 효녀입니까? 부모의 관점에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효자, 효녀 아닙니까? 내 혼자서 아무리 지져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무리 갖다 줘도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효도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복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정당한 복수를 허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뭔가 하면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해, 내 수준에 맞춰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38절 끝부분에 뭐라 나왔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들었으나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조상으로부터 계속 들려왔던 그런 얘기들을 배워왔던 모든 계명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예. 자, 그러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갚으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악을 대적하라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개인은, 잘 들으세요, 개인은 사사로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네. 반드시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되도록 하여졌다는 얘기지 개인이 복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예 없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들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켰냐면 각자 개인에게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를 사사로이 대하도록 계속해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특히 배운 자들이, 율법을 정통하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어딘가 한번 꽂혀버리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이게 들어요. 이따 없이 제가 뭘 느끼냐면, 연예인들 팬클럽 보면은 요즘 최고 유명한 이 팬클럽이 아미라는 팬클럽이 방탄소년단이잖아요. 맞죠? 만약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한마디만 하면요, 100% 믿어요. 그들은. 왜? 거기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옳은 건지 그런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모두 다 맞는 얘기를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취해버린 거예요. 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이 백성들은 고적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개인이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 모든 계명의 바탕은 사랑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오늘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라, 복수하라, 복수는 내 것이야 라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오늘 본문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란 말이 없습니다. 원수를 갚으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복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자녀잖아. 그럼 자녀가 고통당하고 정당한 일을 하지 않고 불행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한다면 그 보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악한 자를 대적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래요. 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의 대당 되시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그때까지 기다려 참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개인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원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네, 있는 분들 계시죠?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되죠? 네. 근데 잘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직 너희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오직이 뭔가 하면 너희의 개념, 너희의 감정, 너희의 일, 너희의 뭐 어떤 경험, 이론, 뭐 다른 이유, 근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데서 내 감정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다 배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설령 너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너희는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원수였잖아.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 물과 피를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너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원수를 선대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사망 같은 지옥에서 여러분을 끌어내셔서 영원한 지옥에 갈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셔서 아무 이유도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원수까지도 사랑해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확전히 교묘하게 비틀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마음속에 사람을 대한 미움과 다툼과 분쟁을 심어 버렸습니다. 용서 대신 복수를 심어버린 거예요. 복수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틈만 나면 복수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이.
그 얼마나 악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쭉 나와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권세로서 계명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밑에 쭉 나옵니다. 자,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상식으로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습니다. 누군가가 느닷없이 여러분 뺨을 딱 때려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때려야 되잖아요. 이게 통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때렸는데 왼편을 또 맞으라고 대고 있다면 이게 바보라는 짓 아닙니까? 이게?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뭔가 하면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한 책짓과 고난과 모든 십자가의 길을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비폭력으로 그냥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대방이 폭력을 행한다고 여러분도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폭력이 올 때 그냥 가만히 막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의로운 일이라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댈 정도로의 정당함을 표시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용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공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때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이라면 더 정당하게 적극적으로 왼발을 돌대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적 용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힘으로 상대방을 억눌러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더 위대한, 따라합시다. 더 위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처럼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 다음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뭐라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기까지. 예. 자, 보세요. 누군가가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속옷을 주는 리도 없지만 가지는 이게 고도까지 주라면요, 나는 벌거벗고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이권을 얘기합니다. 이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있잖아요. 온 에너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권을 위해서 얼마나 피터지게 일하고 있습니까? 피터지게 밤이 새도록 일하고 학생들은 밤새도록 공부하잖아요. 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소한 욕심을 해서 별벌짓을 다 해버려요. 정당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소한 이권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건 당연하지만 별벌짓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차라리 빼앗기는 삶을 살지 말고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먼저 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막 나한테서 강제로 막 빼앗으면요, 왠지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먼저 이거 다 벗어주면 기분 안 나빠요. 왜? 내가 주는 거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섬김을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41절 보세요.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디를 가라고요? 심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힘을 가지고 오리를 가고자 할 때는 심리를 동행할 만큼 신앙적인 여유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난 싫어요. 그럼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오리를 같이 가는데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그걸 따지지 말고 그럴 때 너는 심리를 다 가주라는 것. 그게 신앙적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내 스타일이 안 맞고 내가 싫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공식적인 일이라면 오리는커녕 심리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위대함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큰 위대함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것을 이룬 것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함입니다. 42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라고요? 거절한. 이 말을 들으면 또 왠지 또 마음이 또 손해보니까 왜? 달란데 다 줘야 되잖아요. 순종 안 하면 마음이 찝찝해요. 잘 들으세요. 그 말 아닙니다. 너에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너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말은 잘해. 너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좀 쉽게 볼까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너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가 물질이에요.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청지기로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맡겨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물질도 잠시 주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간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틀립니다. 크리스찬들은 달라요. 성도들은 물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우리도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단 살아있는 동안에 영원히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니까 너의 모든 보화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도둑도 아무것도 녹슬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차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쌓아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물질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건 그냥 우리의 선택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딱 기회예요. 살아있는 동안만 테스트.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통과하십시오. 네. 내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쌓아두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꾸고 자에게 무조건 아니 자기는 굶어 죽는데 꾸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믿는 신앙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분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전하며 나가셔서 이 신앙의 예수 믿는 신앙의 힘으로 이 모든 악을 이기면서 선을 악으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멋진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